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여러분의 목사님 송 목사님한테 소개받은 김경렬입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소식들을 또 이렇게 송 목사님이나 또는 지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저에게는 상당히 귀중한 시간이고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듯이 부산에 있는 그 영산대학교라고 하는 4년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일반 학교는 일반 대학이긴 하지만 설립자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는 불상도 있고요, 석가탑도 있고요, 그리고 코끼리상도 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러 주셔서 제가 5년 전부터 그곳에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고 평생 불당만 오갔던 사람, 무당과 함께 친숙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강의실에서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참 신이 그들이 믿는 불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한 사역이 정말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2012년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립이 됐고 또 목사님께서 믿음의 직분자들 5분이 이렇게 헌신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순종과 기도가 없었으면 이 교회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만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와 눈물로 심었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는 브레드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빵이나 떡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떡의 종류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브레드 빵이죠. 빵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에는 관심이 많지만 영혼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원고를 쓰면서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과연 여러분도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주일날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과연 눈에 보이는 떡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리고 생명을 위한 살이신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목적인지. 특히 유학을 오시거나 또는 이쪽에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가 목적이 될 수가 있고 영어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학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정말 영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화려함은 탁월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에서 소홀히 한다면 그것 또한 고민해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보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비유를 늘 보면서 늘 걱정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과연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나는 예수님이라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천국을 갔는데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토록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그 영생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있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에센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알곡의 모습인가? 아니면 껍데기인가?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크리스찬인가?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저에게 아주 쇼크를 줬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험난한 십자가와 세련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험난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세련된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고난받는 것 싫어합니다. 역경도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생명의 떡을 좇기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떡과 명예를 좇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기뻐하실까 아니면 실망하실까? 저는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그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 별명은 불신자 교회입니다. 불자를 신자로 만드는 교회. 90%가 다 찐불자들입니다. 그들을 전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평 이동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저 외에는 다 정말 예수님을 전혀 모르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그 단기 선교를 갑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겨울에 그 4박 5일 동안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선교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께서 이 성경책을 들고 제물포항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오른쪽 손에는 한글로 된 조선글로 된 마태복음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설교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모군란 때 고종 당시 때 이수정 씨라고 하는 관료가 있습니다. 그 관료가 명성황후를 구출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종 황제가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1882년 9월에 수신사로 파견합니다. 6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미션은 농업기술을 배우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 도착하자마자 자기에게 농업기술을 가르쳐줄 선생님인 찌다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이듬해 4월 29일 1883년 4월 29일 날 세례를 받고 그는 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성경을 번역하였고 그는 미국 땅,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선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그 1884년 1월 달에
미국 장로교 선교회를 보냈고, 이 편지가 그 선교 잡지에 실려 가지고 이 선교 잡지의 이 타이틀은 마게도니아인의 부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즉, 제발 우리나라도 오셔가지고 복음 좀 전해주세요라고 했던 마게도니아 사람 같은 부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제가 저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정말 간절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프랑스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조선 땅, 이 정말 이 숫자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이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부탁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부탁하냐면 The safest plan, 가장 안전한 계획을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지 말고 내가 있는 요코하마로 와가지고 나와 같이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런 레터가 전해지고 그 레터를 본 언더우드 아펜젤로가 가슴이 움직이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인도 땅을 버리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요코하마에 와가지고 언더우드 그 이수정 관료한테 조선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우고 한자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 석 달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갈 때 한 불자이신 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혜진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교회하면 아주 막 벌벌 떠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가 선교비를 일부 보전해주고 같이 가자고 따뜻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4박 5일 이 이수정 씨가 있었던 교회, 세례받았던 곳, 성경을 번역했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그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불자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가 발견했던 하나의 판을 여러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거기 왼쪽에 보시면 태정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정관. 아마 이게 저는 선교사님한테 이 그 사진을 제가 받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한번 해석해 보시면 그 나올 거예요. AI 해석이면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기 위해서 이 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저걸 붙여놓은 거예요. 방을. 태정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행정자치부, 청와대, 가장 높은 행정자치단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신고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선교사들 신고하면 근 60냥,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신고하면 은 30냥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칼로 죽이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은 30만 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정말 그 순교자의 그런 그 피를 보면서 정말 그 먹먹했습니다. 눈물도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제 자신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과연 지금 일제 시대였거나 아니면 지금 사무라이 시대였다면 과연 온천물에 당신을 빠져 죽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부인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시인할 거냐. 당신 시인하면 죽을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라고 했을 때 과연 저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과연 육에 속한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과연 현대인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에서 주었던 만나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 눈에 보이는 비저블 브레드,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떡을 먹으면 결국 죽는다. 결국 죽는다. 파리바게트 빵, 아무리 맛있는 빵을 먹고 한다고 결국 인간은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는 육체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여러분을 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설교문을 쓰면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몸과 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복음에는 절대 관심을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선교사님들은 육신이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에 집중하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데는 돈을 많이 들어갑니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데는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차, 좋은 명예.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영혼이 번영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화려함을 위해서 병원에 가고 건강에 좋은 약을 섭취하는 데는 아주 부지런합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나 아니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보는 데는 게으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고 선대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는 무척 인색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게 진짜 이터널한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 많은 인물 중에 저는 모세형을 좋아합니다. 저는 형이라고 합니다. 모세형. 참 모세는 멋있습니다. 바로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바로의 아들로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한다. 즉 육체만을 위해서 화려한 삶을 살면서 편하게 사는 것보단 나는 차라리 죄를 짓지 않고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더 나는 행복하게 생각하겠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먼 훗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형처럼 저런 믿음의 야성을 주십시오. 믿음의 야성.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흠뻑 빠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부분에는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혈당지수, 간지수, 고혈압,
영적인 지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지수, 성결 지수, 섬김 지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에만 올인합니다. 기도를 얼만큼 하는지.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지를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시간과 돈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을 보면 그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많은지 육체에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주일 성수를 할까, 아니면 골프를 칠까, 아니면 가족여행을 갈까, 이걸 저울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아주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저는 구약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루시는지, 그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행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도 주식 투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많이 하는데, 주식 비트코인에 1,000원 넣었을 때하고 1,000만 원 넣었을 때하고 여러분 들어가는 횟수가 다릅니다. 그만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직장에서 얻어온 인컴, 메인 인컴, 사이드 인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성경에는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월세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씩 꼬박꼬박 원룸세를 냅니다. 그 이유는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35만 원씩을 냅니다. 제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직장, 이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행위가 11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연수를 자랑한다 해도 그 사람의 삶에서 주일 성수를 정말 목숨 걸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시간과 돈의 주인이 과연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밸류를 드리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전도했던 친구 한 명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저는 6살 때 할머님의 그 초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원래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친했던 친구가 박인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하늘나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통해 저희 전도를 통해 믿고 지금은 대전에 사는데 또 아주 박사가 되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를 아주 우연찮게 오랜만에 부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그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정말 보면서 저는 온몸에 지진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도했던 그 친구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그 차례 지낼 때 이렇게 절하라고 해도 아버지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안 드립니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또 연단 집게로 시골에서 맞아가지고 여기 저 자국 있고, 아주 그래도 우직하게 아버지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 그랬던 그 친구가 CCC 통해서 예수님을 또 제자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CCC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결혼한 지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11조 10분의 1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더 놀라웠던 건 10의 1조를 선교사님한테 또 헌금하더라고요. 그리고 10의 1조는 부모님께 드리고, 그래서 10의 7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자식들한테 다른 사람처럼 학원을 자유롭게 보내지 못하지만 정말 자기는 아주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의 물질이 사용되는 건, 이 모든 물질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above the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이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큼 축복을 받았냐면, 형제들은 그랬습니다. 인규야 너 애들 학원 안 보내면 그 학교 못 가면 어떻게 하니? 대학교 못 가면 어떻게 하니? 걱정하지 마 누나,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 집이 어렵다고 충남대 그 공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얼만큼 그 아름다운 결과인지. 둘째 아들은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갔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딸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기대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대하라고. 학원 안 보내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모습 엄마 아빠한테 보이고, 가정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가 힘들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아이들이 탈선을 예방하는 거다. 다른 것 없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또 저희 개척교회 또 그 메인 인컴은 본 교회로 보내고, 또 사이드 인컴, 뭐 자기가 이제 뭐 강사 생활하거나 뭐 이렇게 뭐 알바하면 그 사이드 인컴 그 11조를 또 저희 개척교회로 보냅니다. 참 진짜 참 제 친구지만 저렇게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는 성도같이 살고, 그 친구는 집사인데 목사같이 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예화를 하고 정리하도록 마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30분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더 해야 되나요? 더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마치시고 하실 때 세 가지 시험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이 떡덩이를 돌로 만들어,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으라고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걸 아차하고 깨달았어요. 사단의 주의 목적은 떡덩어리예요. 떡덩어리. 어떻게 하면 떡덩어리를 키울까가 사단의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 떡만 살아요. 떡 인생만 살아요. 떡 키우려고. 떡.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과 말씀을 몸 안에 담고 살아야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담은 그릇. 건들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저희는 큐티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저희는 이렇게 교육합니다. 하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려라. First thing, 처음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first touching, 가장 첫 번째로 터칭하는 것이 무엇이냐. First hearing, 가장 첫 번째로 듣는 것이 무엇이냐. 우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눈 뜨면 뭐 보죠? 휴대폰 봅니다. 휴대폰. 처음으로 여러분의 보이스를 뭐로 말합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전주의 한 그 목사님 교회를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 일어나자마자 성경 말씀을 읽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그것을 그 카카오톡에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퍼스트는 to God, to God, to God. 우리의 첫 번째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려드렸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듬어지지 않은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30분간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얼마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첫 번째 보는 거, 터칭. 첫 번째 보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30분 동안 통독하면서 나에게 터치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부산 갓피플 교회는 목사님께서 참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교인들은 비록 적지만 그래도 참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열심히 하라고 저희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그 예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참 제가 이 예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전주에 아까 말씀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서 식사를 할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선은 목사님보다 사모님한테 시선이 더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의 옷차림이 너무너무 평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타시는 차가 티코였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이나 식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심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사모님은 의사면 인건도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남다르게 검소한 삶을 사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생님,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저희 세 자녀가 다 의사 선생님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주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수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사신 걸 아셔서 제가 화려하게 삶을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만 원 이상 옷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남편과 여름과 겨울방학 때 아프리카, 필리핀, 오지로 의료 선교를 나갔는데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그들에게 약과 주사를 더 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디컬 서비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옷은 2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이 우리를 살립니다. 제발 육을 추구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먼 훗날 꼭 See you in heaven.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죄짓다가 그토록 하고 싶은 그 본향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봤는데 전혀 저를 모른 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봤을 때 정말 껴안으면서 고생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